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의 말과 행실, 마음과 삶 속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박안신 장로님,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 위시하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놀랍고 또 복된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말씀 읽기와 그 다음에 또 매일 예배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사순절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사랑 워십 기도 예배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변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일부 예배가 9시 30분에 드렸는데요. 당분간은 우리 일부 예배를 이제는 드리지 않고 2부 예배로 함께 합쳐서 하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면 예배에 오실 수 없으시거나 또는 아니면 나 대면 예배에 오긴 와야 되는데 더 빨리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일부 예배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요. 당분간 현재와 같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될 테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현재와 동일하게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헌금, 많은 사랑과 또 기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상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드리시기를 원하실 때 헌금에다가 우크라이나 헌금이라고 적으셔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협력하여서 섬기는 우리 전만규, 김미정, 전성진, 전하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하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함께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신령하고 복된 은혜들을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소식들이 참혹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진 곳마다 다시 재건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사랑과 섬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들과 난관들, 어려움들을 세워나가고 극복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때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온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모든 필요한 영적인 물적인 참으로 관계적인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손길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목자 되시는 주님 뒤따라가며
주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손과 발, 마음을 허락하시며 삶이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시며 성령의 인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단 일회성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단되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정심이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 그것을 경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워렌 버핏은 다른 곳에 이제 돕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의 3시간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부자들이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이었던 2019년도에는요. 456만 7,880달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돈에 이 점심 한 끼가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있을런지 보통의 사람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이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적한 그러한 또 책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한 끼 식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별 볼 일 없이 그냥 또 추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또 이 워렌 버핏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갖다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세계적인 부자와의 만남에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또 모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456만 7,888불이라고 하는 이 점심 한 끼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난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를 받아야 창조주에 걸맞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의 신에 걸맞는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마도 적어도 워렌 버핏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그 사실 그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적어내도 과연 낙찰이 가능할까?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제 도입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값없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일절 한 푼 요구하시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짜로 값없이 그리고 원 없이 당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적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만나러 가는 것은 그냥 뭐 얼굴 보러 단순하게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고 드리는 것을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것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 성령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쉼을 얻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쉼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란 안식이고 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도 참 오해를 많이 하죠. 크리스천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요. 구원을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받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천국 갈 그 일. 그래서 지금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시큰둥해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위로의 말씀, 나에게 필요한 뭔가 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줘야지, 왜 자꾸 나중에 뭐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즉, 그게 아닌데 말이죠. 또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경우에도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자꾸 옛날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일리도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니까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았던 어떤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쉼은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을 것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근데 여기서의 안식은 그냥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고생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런 안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신기루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사라진 그런 고요한 상태로서의 평화로움, 샬롬,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뭘까요?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그 폭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안식이요, 성령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나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구원은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폭풍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극복하게 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쉼을, 이 능력을, 이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평화를 생각할 때, 이 안식을 생각할 때, 구원을 생각할 때 제게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는요, 매번 한 2차례, 3차례 정도 세례를 줬는데요. 매 예배마다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세례 간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세례 간증문을 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세례 간증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추려가지고 이거 함께 간증을 갖다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 이제 일부 예배 때 세례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매는 1년 전에 어머니를 여윈, 그 당시에로, 그때 기준으로요. 1년 전에, 어머니를 여윈, 그야말로 이제 그때는 이제 고아가 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를 사고로 이제 여의었습니다. 엄마와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둘이서 어렵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엄마의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종의 이제 강박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 건강해야 되는데, 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딸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엄마와 자매는 이제 처음에 참,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극세에 이제 또 이제 좀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철저하게 행위적인 종교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야 오래 살고, 그래야 자기 딸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쓰러지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두 모녀는요,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나, 막 더 움츠려들고, 그래서 더 사람들도 극도로 피하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두 모녀 이제 가까운 곳에 사는 어떤 이웃이 강례를 그나마 좀 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분에게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고 너무나도 이제 힘든 가운데서 있으니까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겠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으니까. 근데 너무 지친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어떤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어렵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예배를 갖다 시작할 때 딱 사회 목사님이 나오시면 쫙 이렇게 좋아하게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 초청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 항상 던졌던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나오너라.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또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리고 난 다음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이 두 모녀가 그 말씀에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뭘 내가 해야 잘 보일까 전전긍긍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약하고 약한, 모자라고 모자란 자신들의 모습만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두려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그냥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나오기만 하면, 돈 없이 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구나.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그냥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정말로 가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맡기고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그 3장 37절 38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로 성령이 그 두 모녀를 확 휘어잡은 거예요. 동시에.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의 건강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엄마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나날이 꺼져가는 그때도 엄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딸의 미래를 놓고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매도 엄마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뒤에도 얼마나 씩씩하게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폭풍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내게 해주시는 생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바로 성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안에 있는 이 생수의 능력을,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풍랑과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잠하지 않고 밀려오는 그러한 폭풍우를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쉼을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앞머리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유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이러면서 너가 그때 예수님을 그래 이러면서 적대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낮에. 근데 왜 찾아와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믿음 없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냉소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고 싶어 했고요. 공정하게 그래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도 않았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또 뼈다하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주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심성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자, 세 번역에서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성향이 달라요. 좀 그냥 기질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특히 이제 전서를 보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겨우 석주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스펀지로 확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점도 많았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아무래도 좀 깊이가 좀 얕아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즉흥적이고 빠져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느리지만은 그러나 견고하게 깊이가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간절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뭐죠? 날마다. 그래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자세가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폭식하고 막 그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꾸준하게 날마다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자세,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러 가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습을 보면 여러 모습에서 미흡한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믿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핵심을 딱 던져주시는, 찔러주시는, 그래서 그에게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겠고요. 오늘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이 미흡한 점을 우리가 좀 벗겨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을 좀 보자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조금씩 그러한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 옷을 갖다 벗기는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니고데모의 신앙을 보면요, 아직 숨는 신앙입니다. 숨는 신앙.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지만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즉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나 예수님에게 대해 관심이 있어, 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 이와 같은 티를 내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특히나 오늘 우리로 따지면 나 예수 믿는다, 이런 것들을 내기 싫은 거죠.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티를 내기 싫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진 평판이 깎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거, 그거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혹여라도 자기의 자리가 흔들린다든지 뺏긴다든지 손해가 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싫어했을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빛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빛처럼 그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혹여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신앙은 빛처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빛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니고데모의 숨는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2절에 또 나오죠.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칭찬한다 그러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지 자신을 군중 속에다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면 랍비님,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자신을 우리 속에다가 숨겨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단독자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나와의 인격적인 단독자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내 아내의 신앙도 아니고 내 엄마의 신앙도 아니고 내 아빠의 신앙도 아니고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매일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니고데모의 이 약한 믿음의 특징을 보면요. 표징의 신앙, 기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봤다라는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행했던 일들입니다. 경험이죠. 기적과 같은 신비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거죠. 뭔가 경험하고 싶고 뭔가 내 삶에 지금 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막 그 내 삶을 어루만져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거나 엉터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랑의 사귐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수단으로 체험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뭐 어떤 경험이라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어떤 체험과 경험에 거기에 매달리기만 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내 믿음을 그 트 위에다가 두게 되어지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체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은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의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체험에다가 경험에다가 신앙을 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혹 기적이 아니더라도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띄워주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좋은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해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 이렇게 함께 1년 동안 신앙 있게 훈련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짜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했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여러 제자 훈련생 중에서도 사실 특히 마음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진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순장으로서도 얼마나 열심히 섬겨서 참 제 마음에 흐뭇했는지 몰라요. 힘든 순원들을 만났는데도 목사인 제가 봐도 그만두 그냥 관심을 껐어요. 그냥 나오면 나오고 뭐 저는 오히려 그러는데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섬기고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게 뭐 한 5년 지났은가 7년 지났은가인데요. 제가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한동안 제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침체에 제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분이 원래도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도 조금 이제 그분의 원래의 이제 뿌리가 성향이 막 성령 체험 막 이런 것에 좀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체험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받고 말씀의 터 위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들을 교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너무 기분도 꿀꿀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막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교회 가서 한번 넘어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넘어지고 왔더니 지금 너무나도 지금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영적으로 회복된 것 같다라는 뭔 이야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들었더니 그때에 한국에 어떤 그들이 좀 유행을 하는 게 있었느냐면 뭐 성령의 넘어짐인지 뭐 성령의 떨림인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 기도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팍 하면 막 뒤로 팔랑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막 그러면 막 이게 성령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그런 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뒤에는 뭐 이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남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나도 허탈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게 뭐 이분이 너무 빠져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뭐 오히려.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고 막 몸을 떨고 그런 것에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울어야 막 그래가지고 막 아니면 한번 막 시큰 마음속에서 막 이 어떤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 자기 믿음이 세워진 거.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무엇에 세우는 겁니까? 말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진리 안에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이어가지고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비단 여러분들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경험신앙, 이적신앙, 표정신앙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잘 살아보세요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그러면 그야말로 잘 풀리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느끼고 내 믿음이 잘 세워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반대로 기도하는 대로 뭐 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 믿음이 확 그냥 꺼져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공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잘 살아보세요 위에다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자본의 만몬에서 성공의 만몬에서 자기 기분의 만몬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신앙을 세우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굳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니고데모였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좀 더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너 그거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 이놈 시키 뭐 이러면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저 좋은 소리, 덕담만 나누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미처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진짜 본질적인 고민까지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완전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밤에 찾아와도 좋고요. 밤에 찾아와도 예수님은 언제나 웰컴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도 주님은 언제든지 웰컴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가 우리의 속내를 털어내고 주님과 상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참 부족하고 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을 말씀의 일상화 속에서, 예배의 일상화 속에서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말씀의 그 터 위에서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기진 것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내가 왔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함께 예배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와 또 우리의 생업과 일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하소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